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과 18절 두 절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묻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두 절 말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두 절 말씀 속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암몬 자손, 그 암몬 족속과 함께 전쟁을 또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크고 중대한 일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눈여겨보시고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은 쳐다도 보지 아니하시고 관심도 두지 않으시는 그러신 분이실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모든 일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중대한 일이든 모든 것은, 심지어는 여러분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한숨 그 하나도, 내 눈에서 내리는 그 한 방울의 눈물조차도, 내 미간에 새겨지는 그 주름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안타깝게도 육신에 젖어서 육신에 매여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내 속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좇고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게 내 삶의 자리에서 체화가 되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 하나님과 여러분 범사에 동행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할 일이 좀 많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피곤할 때도 있고 육신이 공고하거나 육신이 정말 바빠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가 되냐고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늘 우리의 육신은 비록 공고하고 잠을 자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잠을 자지 않거든요. 우리 속사람은 늘 그 주파수가 하나님께 하늘에 닿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내 신앙의 자리에서 실천이 될 때, 그게 가능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육신으로요? 천만의 말씀. 육신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육신은 그저 중립적일 뿐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여러분? 왜 육신이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요? 정욕을 부릴까요? 내 몸이 여러분 그리 하나요? 아니죠. 내 손이, 내 발이 여러분 그 욕심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까닭이 뭐겠어요? 그거는 내 몸이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내 몸이 그런 게 아니죠. 내 자아가, 내 심령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이 그리로 가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겉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은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더러운 것이 뭔 줄 아느냐?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네 심령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말씀하셨죠. 음란한 생각, 거짓말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만을 부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사실 이런 것들, 내 심령 안에 채워져 있었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내 입으로, 눈으로, 내 손과 발로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손과 손을 아무리 잘라보세요, 여러분. 욕심이 사라집니까? 내 입을 한번 여러분 바늘로 꼬매보세요. 내 속에 있는 여러분 그 거짓말이 없어지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제가 장황하게 오늘 이 말씀과 특별히 상관없는 것처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엉뚱한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겠지요.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냥 내가 입이 있으니까 입으로 터져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죠.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 이유는 내 속에 내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고스란히 입술을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들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급하지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초조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백성들이 곧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 앞에 부딪힌다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제일 먼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고 여쭙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여호와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자락에 자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거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될 거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이들은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다 해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기돈의 그 입술에 담겨져 있던 그 말이 뭐였습니까? 결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누구를 지금 왕으로 세우려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죠? 무슨 얘기냐? 마치 여러분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요. 한 번 꼬여진 실타래는 자꾸만 꼬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번 어긋난 신앙이 자꾸만 더 어그러지고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 이 말이죠.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져 보니까 그 다음 것도 줄줄이 잘못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첫 단추가 뭐겠어요? 이들은 잘못된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신앙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묻지 않는 신앙.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 왜 이들은 묻지를 않을까요? 곰곰이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해야 할까? 왜 이렇게 묻지를 않을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묻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몸에 배어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늘 자기식으로, 자기 힘과 능으로 해버렸거든요. 자기소개는 나오는 말 그냥 내뱉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그냥 행동을 옮겨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우리 본성대로 그냥 해버리죠. 쏟아버립니다. 뱉어버려요. 주먹이 먼저 나가고 내 감정이 내 입 밖으로 터져버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에 속이 시원하거든요. 참고 있던 거 뱉어버리니까 속이 시원하거든요. 꾹꾹 누르고 있던 거 뚜껑이 열려서 터져버리니까 시원하거든요. 우리 악한 본성이죠. 악한 본성. 성경에서는 여러분 참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 참아봐야, 그게 참으면 그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내 속에 꾹꾹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쌓인 것이 그냥 있겠습니까? 어떤 계기로 결국에는 그게 폭발할 수밖에,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안 참는 게 낫죠. 그때그때마다 그냥 풀어버리는 게 낫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미숙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참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죠.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내게 아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그게 나와 상관이 없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비로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왜 이렇게 묻지를 않을까? 묻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묻는 신앙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했단 말입니까? 온통 내 육신의 정욕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입으로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건 믿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내 정욕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믿어요, 믿기를. 내 정욕대로 믿었죠. 근데 실족하거나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성품대로, 성질대로, 기질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을 수가 없죠. 이게 몸에 배인지를 않았으니까. 너무나 낯설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묻는 것 자체가 익숙치가 않죠. 바로 그것 때문에 묻지를 않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왜 묻습니까, 여러분? 왜 물어야 합니까? 그냥 묻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질문하려고 여러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물으려고 하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묻는 신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중은 어디에 계시는지 듣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묻는 이유는 여러분 듣기 위해서예요. 근데 묻지를 않는다. 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기가 막혀가지고 듣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답답하죠, 그죠? 그게 답답해요. 그러니 안 묻는 거죠. 답답한 짓을 뭐하러 해? 묻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그냥. 일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묻는 신앙을 하는 이유는 듣기 위함입니다. 들으려면은 심령이 열려야지요. 육신의 귀가 열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귀가 열려야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의 귀가 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맨날 물어보면 보면 뭐예요? 듣지를 못하는데.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듣는 방법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추락을 했을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듣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 온통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글자 그대로 그냥 자기 속에 나오는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형편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뒷전이거나 그냥 악세사리일 뿐이죠. 이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냥 거칠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듣지 못하는 신앙 때문에 묻지를 않고 묻지를 않으니 결국 이런 패역을 저지르고 이런 악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지경에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이 아닐까 돌아봐야죠. 듣지를 못하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는 거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이게 내 삶의 자리에 살아 역사에서 나를 바꾸고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공생애 때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늘 그 끝자락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을 귀가 있습니까? 육신의 귀 말고 여러분, 마음의 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들을 귀가 있다라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늘 들을 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경우가 여러분,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듣고 끝내더라는 거죠. 육신의 귀는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의 귀로 들어봐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라는 얘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귀가 아니고 들을 귀. 그 들을 귀가 여러분 그냥 열릴까? 그럼 여러분 무슨 걱정이겠어요? 우리가 들을 귀가 항상 열려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듣는 족족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질 텐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에 신이 나고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변화되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러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들을 귀를 갖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을 귀와 육신의 귀를 마치 같은 귀인 줄로 착각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으려면 여러분, 여쭤보려면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쭙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이게 내 마음처럼 되나요? 오늘 여기 지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물을 수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쭤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부어져야지 여쭐 수도 있어요. 은혜 없이는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버리지. 오늘 여러분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늘 범사에 묻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들을 귀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들의 반응처럼 끊임없이 꼬이고 또 꼬이고
자꾸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빠지는 거죠, 지금. 사람이 왕으로 세워서 그들이 어떤 공고함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이미 앞에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또 지금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때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사람의 왕을 또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아이고 그냥 내 목에다가 그냥 밧줄을 걸어주세요.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끌려다니겠습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참 묻지 아니하고 듣지를 못하면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늘 범사에 우리는 주님께 묻고 있는가? 그리고 늘 범사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지 못하는 신앙, 묻지 않는 신앙,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죠.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정한수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그거 하세요, 그냥.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묻는 신앙이고 듣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게 되질 못한다면은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셔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묻는 신앙, 듣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